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들은 참선이나 하는 줄 알지만 불교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나 성녀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에게 청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별로 그 원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의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법을 보면 몸의 자세와 호흡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를 틀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조용한 여유 있는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편안한 옷을 입고 호흡을 일정하게 끊고 내뱉고 들이쉬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슬람교 신자들, 무슬림들도 기도를 하죠. TV에 보면 카페트를 깔아놓고 엉덩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슬람교 신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새벽에 동트기 전에 기도하고, 난 12시인 정오,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해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 해 떨어지기 전,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이렇게 5번 기도하죠. 그들은 기도할 때 그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인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그러는데, 그 마호메트의 태어난 곳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그쪽으로 보고 기도하죠. 근데 꼭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신을 벗고 이렇게 엉덩이를 높이 들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나 하니까, 예전에 이 타자기를 가지고 설교를 타이핑하다가 이 타자기를 제대로 배우면 빨리 치는데 어깨 너머로 배우면 손가락을 2-3개만 써가지고 소위 말하는 독수리 타법으로 이걸 치니까 오타가 잘 나요. 오타가 나면 그 하얀 그 물감 같은 화이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우고 또 다시 그 위에 치고 이렇게 하거든. 치는데 받침을 빼먹고 기독교를 친다는 게 기도교라고 쳤어요. 기억을 2번 쳐야 되니까 기독하면 기억이 받침이 들어가고, 교할 때 또 기억이 들어가는데 2번 따닥따닥 쳐야 되는데 한 번만 치면 기도교가 되죠. 근데 그렇게 쳐놓고 원고를 보는 순간에 약간의 깨달음이 왔어요. 아, 기독교는 기도교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내게로 가져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말이 있죠. 교회 밖에 나가면요, 본당 올라오는데 적혀 있죠. 기도는 인생의 뭐죠? 동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엔진의 마력을 이야기하죠. 엔진의 마력이 중요한 것은 이 차가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은 바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셰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엔진의 힘에 달려 있는 거죠.
물론 차가 굴러가는 데는 바퀴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 차를 얼마만큼 빨리 힘있게 달릴 수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결국 엔진의 능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짐을, 우리가 인생의 짐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 짐을 싣고 나의 인생을 여하게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그래도 바울처럼 인생을 마쳤을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살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엔진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 엔진만큼 싣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각자의 삶, 인생은 자기의 기도의 능력만큼 자기가 자기 짐을 싣고 달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늘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오늘도 뭐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서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국가에서 천연 기념물로 보존을 해야 될 만큼 지금은 이제 귀하잖아요, 자꾸.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 줄어들죠. 세상은 점점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현실과 환경은 점점 어려운데,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가 점점 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될 만큼 어려운 길이 자꾸 나오는데 차의 엔진이 그냥 비실비실하면 그 높은 언덕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교회에 뭐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어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동력이 교회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능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고 행사가 어떻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시골 갔다 왔습니다만 교회가 막 그냥 교회 옆에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빵집도 하고 커피도 팔고, 그래서 사람들을 카페로 모아가지고 교회로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커피를 마셔야 되죠. 같이 친교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게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뭐 요즘은 작은 음악회에서 가수도 부르고 뭐 연예인도 부르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꼼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자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 안 하고 하려니까 다른 좀 힘 안 드는 방법 없나? 아, 그래. 우리 돈은 있으니까 연예인들 불러다가 연예인 온다 하면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 오겠지. 그래 왔다가 또 한두 사람은, 한 몇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겠지. 자꾸 계속 이제 그런 방법들을 교회가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도는 약해지고요. 예전에 제가 핸드폰 없을 때 목회할 때는 교회 전화번호가 필요 없었어요. 왜? 정교인 그때도 120명 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제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장로님 하면 전화번호 나오고.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갑자기 물으면 몰라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선일교회 전화번호하고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하고 2개밖에 몰라요. 왜? 안 하니까. 누르면 되니까. 이제는 더하기 간단한 거 해도 예전에는 다 암산을 하고 곱하기도 2자리는 암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암산이 안 돼요. 핸드폰 계산기 꺼내가지고 더하기 3개 하는데 두드려보고 2-3번씩 두드려봐야 돼. 우리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내비 없으면 길도 못 찾아요. 점점 바보가 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기도 없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고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 같은 때 기도하고 목사 설교 끝나고 5분 후에 눈 떠보세요. 3분의 2는 다 가시고 없어요. 오래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하느냐? 기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때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힘든 기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이 어려운 직책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모처럼 제자들에게 청을 했죠. 근데 잠시 한번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기도는 그냥 다 쓰러져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이 미아호라라고 하는 거인데 그냥 그때는 이제 물론 시간의 개념이 지금처럼 60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 주니까 해시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있었어요. 이게 1시간이 맞아요. 1시간. 이 단어가 미아호라가 1시간이에요. 1 hour, 60분, 1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매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시간을 당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들은 지금 제자 학교 무슨 반입니까? 지금 입학반입니까? 초급반입니까? 중급반입니까? 졸업반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천하실 때 빠이빠이 하고 이제 제자들끼리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몇십 일밖에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졸업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1시간 60분도 기도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들이 기도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뭔 차이가 있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을까?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목사 10년 했는데 내 장립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왜 나는 대표 기도 때나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내가 기도해야 될 당번이 됐을 때 외에 내가 진실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것 같은 기도를 왜 못 드릴까? 다 못 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를 보시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육신이 약하도다는 그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너희가 낮에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피곤하구나.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굉장히 몸이 피곤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우리 몸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가 하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요. 막 사람이 싸울 때나 흥분했을 때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밤을 새워서 막 총을 쏘고 전투를 해도 잠이 싹 달아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막 심장을 계속해서 120%, 130% 막 펑펑펑펑 펌부질하게 만들어주고 작은 상처가 나도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고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절제되도록 인간 몸을 이렇게 극대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만약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셔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그냥 오늘 낮에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저는 그 해석이 제 마음에 오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시겠죠. 저는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무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자기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많이 지치고 의기소침해 계시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자기를 떠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 있던 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던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제자들이 낙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빼앗기는 게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내 영성보다 더 힘이 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나 여건보다 힘이 연약할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면 기도는 안 나와요. 조금 약간 심부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산기도를 많이 할 때 저도 삼각산에 밤중에 가서 기도해봤는데 전도사 3시 삼각산에 올라갔는데도 삼각산 그 캄캄한 밤에 그때는 뭐 후레쉬도 없이 어두운데 더듬어가면서 약간의 달빛에 의지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에 이제 각자 떨어져서 기도하자는데 아니 난 등산도 많이 다니고 혼자서 산에 많이 갔는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왜 그래 무서운지 등 뒤에서 누가 꼭 서 있는 것 같고 그 바위 사이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바람은 불고 눈이 잘 안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서 여기 보면 뒤가 좀 이상하니까 뒤로 돌아서고 이러면 밤새도록 뺑뺑 돌다가 끝날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이 분위기에 눌리면 오늘 밤에 기도 한마디 못하고 여기서 벌벌 떨다가 내려갑니다. 누가 옆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기도 속에 몰입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눌리면 안 됩니다. 눌리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너 목사 하면서 매달려서 넥타이를 잡아 당겼어요. 목사님이 막 넥타이에 목이 졸려서 쾌쾌쾌쾌 하고 하니까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막 기성을 부리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 한마디 못하고 쫓겨가 버려요. 근데 좀 힘이 있고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만은 머리를 딱 잡고 멱살을 딱 잡고는 막 탁 잡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쫙 퍼들어져서 슉 떨어지고. 예전 기도원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역시 하시는 말씀이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면 안 되고 눌리면 진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손에서 빼앗기는 건 뭐냐니까 마음이 이미 낙심돼서 제자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 자체가 안에 없어요. 이 현실에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현실에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한 영성이 기도를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연약해진 영성을 가지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8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 체력은 오전 4시간밖에 할 수 없는 체력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오후에는 일을 못해요. 쓰러지거나 눕겠죠. 병이 들겠죠. 그럼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기도를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 기도가 눌려서 안으로 그냥 다 들어가요.
무서운 데 가면 말 못하잖아요. 찍소리 하지 마 하면 버스에 20명이 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흉기 들고 야 모두 꼼짝 마 하면 막 입도 못 띄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저는 영성의 80%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해서 내 영의 영양을 꾸준히 성실하게 공급하고 또 신앙생활을 늘 규칙적으로 은혜롭게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영성이 일정한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이 될 때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는 나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내 삶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만큼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